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운 가루 한 움큼으로 드려지는 예배, 소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 예물에는 다 상징적인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번제 어떤 거였습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피가 범벅이 되도록 다 자르고 나누어 나의 모든 죄를 이 소에게 다 전가해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오늘의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 곧 곡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민하라는 것입니다. 민하, 선물이죠. 아이들 이름 중에 민하가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지요. 번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선물이다. 그리고 고대 그 당시에는 곡물을 바칠 때 이 곡물을 받는 대상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군주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선물, 그리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의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소재를 드리게 한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소재만이 가지는 특징 그리고 소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지요. 네,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예배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드릴 것이 없어도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는데 그 고운 가루 위에다가 첫 번째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또 유향을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한 움큼만 드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번제는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몽땅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소제는 한 움큼만 드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왜 한 움큼만 드린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함께 본문을 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네. 특징 첫 번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합니다. 모든 곡식으로 드려도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고운 가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제할 때 이 소자가 힐소예요. 힐 하얀색 희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밀가루도 이렇게 껍질째 여러분 이렇게 빻으면 찌우면 색깔이 노란 색깔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고운 가루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껍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껍질을 먼저 벗겨야 합니다. 껍질을 먼저 벗기고 그 알맹이만 모아서 찧어서 빻으면 곱고 아주 고운 그리고 하얀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겉모습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의 껍질을 벗고 뭡니까? 우리의 알맹이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맹이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소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비둘기도 가져올 수 있고 곡식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너의 진실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 수 없겠니? 나는 너의 진실된 모습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는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그리고 항상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깊은 동행에 대한 갈급함이 충만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 어떤 소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첫 번째 화덕에 구운 것. 이 화덕에 구운 빵, 뭐 떡 같은 걸 말하죠. 예, 화덕에 구워서 이렇게 빵을 구울 때 여러분 이렇게 인도네시아 식당에 가면 이렇게 난브레드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그 난브레드는 그 이스트, 발효제가 들어가 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화덕에 굽는데 무교전병,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두 번째, 철판에 붙여서 드릴 수도 있어요. 전 같은 거를 붙여서 조각을 나누어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냄비에다가 이렇게 끓여서 이 또 소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덕에 구울 수 있고 철판에 붙일 수 있고 냄비에 끓여서 드릴 수도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화덕에 굽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정찬을 먹을 때 화덕에다가 빵을 굽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철판에 붙이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전 종류, 아침 식사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 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끓여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욕이라도 할 수 있게 끓여 먹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이 곡식으로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재를 드린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오르고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떠한 순간에도 매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인 것이죠. 일상의 예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결정도 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야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상황, 그리고 사건,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그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내 앞에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일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소재를 드리는 우리에게 일상의 예배자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나의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왜 나의 기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바람은 항상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위기와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일수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위기일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기도했어요. 이것이 소재의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재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느니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갈망하며 기뻐하며 나를 찾느니 그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8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직접 우리가 여호와께 가져가지 못하죠. 우리가 제사장에게 이것을 드리면 제사장이 여호와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9절에 보면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번제와 소제의 차이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번제는 가져온 제물을 몽땅 다 드리는 거지만 소제는 그 한 움큼만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있지요. 그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린다. 제사장의 식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일반적인 소제의 규례를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소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중요한 본문입니다. 11절은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1절에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하고 있나요? 누룩을 넣지 말라. 첫 번째, 소재에는 중요한 거,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 소재를 드릴 때에는 처음 익은 것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첫 이삭의 소재,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누룩이나 꿀도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처음 익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 근데 이 누룩 꿀은 불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못 올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먹으니까 이들이 소재를 가지고 올 때 누룩이 넣은 거 그리고 냄비에 끓인 거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하나 부탁하는 게 뭡니까? 소금을 치라. 하는 거예요. 소재의 규례 3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 누룩을 넣지 마라. 그리고 처음 익은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소금을 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마라. 이게 발효제가 들어가면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스트가 들어가면요, 그 성질이 변화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장자의 죽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만 발려 있으면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됐죠. 죽음을 면합니다. 모세의 어떤 직통 가족이라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지 않으면 바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이렇게 누룩을 넣지 마라라는 이 의미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변질시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너희들이 지킬 때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 어린 양의 피에다가 다른 것을 넣지 마라. 어린 양의 피에 다른 것을 넣는 순간 변질되고, 다른 것을 넣으면 변질되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놓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어린 유월절, 이게 어린 양은 이렇게 모델인 것이에요. 모델.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루심에다가 무엇을 더하지 마라, 무엇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들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였죠. 태생이 어떻고 내 족보가 어떻고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넣지 마라. 왜?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는 1도 없다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이 오늘 누룩을 넣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있는 것이지요. 누룩을 넣지 않고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나의 행위, 나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갈수록 나는 해체되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예수님의 완성하신 역사로 인하여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하는 자, 이건 무엇이 자기 부인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져요. 딱딱했고 완고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들이 이렇게 허물어져 버려서 사람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집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겉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의 마음 안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환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루심에 그 어떠한 것을 더하지 않고 나의 공로 1도 없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께서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재는 곡식의 첫 열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열매로 가져온 것을 다 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한 움큼만 드려지는 예배라라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로마서 11장 16절 여러분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뭐냐면 첫 것이 태워지면 태워지지 않은 나머지가 있잖아요. 태워지지 않은 그 나머지도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것으로 드려져서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도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소나 양과 비둘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익은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움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이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진 보이지 않는 소망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모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며 인내하고 뭡니까?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는 그날,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소망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을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소재의 규례는 소금을 쳐라라는 거예요. 누룩은 넣지 말고 소금을 쳐라. 왜냐하면 누룩은 들어간과 동시에 변질되기 때문이다. 근데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막잖아요. 그리고 소금은 영원한 것이에요. 음식의 변질을 막아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소재의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고 거룩한 관계다라는 것이 소금을 넣지 마라 안에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영원히 돌아보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영원히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그리고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함으로 소제를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소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오르며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주 되심을, 그 십자가의 이루심에 다른 것을 넣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의 고백은 주님, 날이 갈수록 나는 해체되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만 남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됐잖아요. 그럼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효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덧입을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의 몸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만물과 모든 사건과 사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받아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만 낳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부인하며 나는 죽고 예수만 남는 예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소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담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피, 주님 그 영원한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만 남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니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며 일상의 예배자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